우리 전사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소개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진실만에 말씀하신 우리 전사님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제가 사부 예배를 전 잘 드려보질 못해서 사실 잘 분위기를 몰랐었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이렇게 잠깐 드려보니까 너무 사부 예배가 영적으로 이렇게 뜨겁고 참 찬양 인도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자분들도 굉장히 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예배 찬양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정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사실 처음에 2004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김희찬 교수님 그리고 느레 마보안 교수님이 함께 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동일한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면서 전 세계 350만 부의 책이 팔리면서 유명해진 단어라고 합니다. 책 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블루오션의 의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기업만의 독창적인 전략과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물건을 창출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경영 전략이 바로 이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벤치마킹하고 계속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신만의 시장 전략과 창조적인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블루오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요셉 자손을 향해서 이 블루오션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그 요셉에게도 역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야곱의 아들들은 이게 한 지파씩을 구성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한 지파씩을 구성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개의 지파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이 지파의 인구를 이렇게 다 조사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까지 만약에 합친다라면 아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진 거대한 지파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숫자가 인구가 힘이었었는데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또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 자손이 이 분배받았던 땅이 있었는데 그 규모를 좀 살펴보면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큰 곳에 기업을 받았고 또한 요셉 자손 전체의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중앙에 있었던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을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결과적으로 요셉 자손의 인구와 자손을 좀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합쳐 보면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좋은 땅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손들이 바로 이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쩌면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2개의 지파를 형성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2번의 제비를 뽑아서 2곳의 땅을 배분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의 제비만을 뽑게 하냐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땅보다 역시 자신들에게 배당된 땅에는 이미 많은 큰 힘을 갖춘 철병거를 갖춘 힘 있는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땅을 주었냐라고 역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한번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외적인 그 강한 모습만 보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요셉 자손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요셉 자손의 불평, 불만 속에서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맥락의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8절 한 절만 딱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만 읽었지만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대답이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15절과 18절 말씀 안에 여러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그 표현은 바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개척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개척이라는 것 역시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개척하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반복하여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했던 명령은 비록 현재 주어진 땅이 너무나 좁아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곳을 통하여서 넓히고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고 외적으로 보기에 강한 민족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곳을 차지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인구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개척하라,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라고 요셉 자손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악조건의 현실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 개척하라. 늘 같은 곳에만, 늘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 개척하라라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요셉 자손의 눈앞에 있었던 그 여러 악조건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는 전 국민으로 하여금 안티 이미지가 이제 굳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민폐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이 현장 예배가 오랜 시간 동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해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결과도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청년 취업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정말 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 요셉 자손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요셉 자손들과 같이 눈앞에 어려움만 묵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돼, 너무나도 어려워, 나는 부자 부모님을 못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때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왜 우리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지 못할까?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며 현실 안주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블루오션 전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한 번도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 도약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청년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현실에 주저앉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큰 용사와 같은,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적 블루오션 전략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언제보다도 어려웠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룩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마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의 가장 쉬운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야, 돈이 많아야 돼, 뭐니 돈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고 인맥을 준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위의 분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돈에 의해서, 또한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발달하여서, 여러분 요즘 AI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단 1분도 인간의 힘으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정말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라고 외쳐도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하며 부정직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과 방법을 믿음으로 거부하며, 아니야,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안 돼, 음란한 길을 걸어가면 안 돼라고 우리 믿음으로 거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블루오션,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전략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2011년도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저희 가정에 셋째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떠날 때 한 임신 4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여서 뭐 바쁘게 정착하고 학교 공부에 집중하는 사이에 6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저희 셋째 이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제왕절개를 통해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 아내가 한 3, 4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을 퇴원하게 되면 이제 병원비를 다 퇴원할 때 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일단 퇴원을 먼저 하면 집으로 그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수술비를 포함한 입원 비용, 이제 고지서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그 고지서를 이렇게 열어보았는데, 열어보는 순간 금액을 보고 저는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여기 출산해 보신 분 알겠지만 제왕절개를 해도 한 100만 원 정도면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말로만 듣던 1,000만 원짜리 고지서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만불이 되는 그런 고지서가 제 이름으로 정확하게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의 뭐 잔고는 몇십만 원도 되지 않는 뭐 유학생들의 형편이 다 어렵잖아요. 사실 1,000만 원을 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두 가지의 대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다시 보내줘야 했는데, 첫 번째 대답은 태어난 이 아이가 계속하여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출산 비용을 감당해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선택사항이 또 있었는데, 만약에 몇 년 안에 미국을 떠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그 오로지 비용은 다 너희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서 회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 도착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 가정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결과 같이 대답하기를 그냥 계속 거주한다라고 체크하고 일단 보내고 나중에 때가 돼서 한국으로 다 가면 된다. 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이 되지 않으니까 1,0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가정은 미국에 계속 살고자 온 것이 아니라 5년만 공부하고 갈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왔기 때문에 마치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 국내 목회를 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부분에 체크를 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가족이 미국에 5년 계획을 가지고 왔고, 비록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서 다 돈 끌어모으고 다 팔고 해서 그래서 비록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직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송별회하고 미국 가서 공부 잘 마치고 온다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5년 갔다 온다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면목이 없고.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해야 하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두 번째 부분에 체크를 해서 나는 5년 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적어서 고지서를 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몇 주가 지나서 다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아마 독촉장이겠지라고 열어보았는데 여러분 그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 적혀 있었을까요? 이자가 붙어서 1,100만 원 되어 있었을까요? 그 고지서 열어봤을 때 정확하게 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으로. 사실 저는 그때 미국에 도착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관계자에게 뭐 전화도 할 수 없었고, 뭐 찾아가서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되지 않았어. 사실 아무런 조치도 뭐 취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취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선택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표시한 것,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1,000만 원짜리 고지서가 영혼으로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정직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는 분명히 2번째 체크했는데 담당자가 1번째 체크한 걸로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길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정말로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블루오션인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이 개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갔지만 나만은 걸어가겠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새로운 길이 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여름 수련회 시즌만 되면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고민을 했던 부분일 텐데, 사실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다 합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또 모아야 하고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내지는 길게 2달 정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많이 벌면 80만 원, 100만 원 한 달에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방학 중간에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대부분 수련회를 가지 못한다 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하여서 1년 중 가장 뜨겁고 은혜 받아야 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를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가정 형편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상황을 다 알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청년들에게 때론 무섭게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도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지금 단 100만 원도 포기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네가 지금 단 100만 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2, 3일의 시간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너는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1년에 11조로 여름 수련회에 헌신한다 하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나는 책임져 줄 줄로 믿는다라고 저는 반복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10년 정도가 지나서 그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도 연락이 닿고 있는데, 그때 함께 저의 도전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그 친구들을 보면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고 아직까지도 감사하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때 안타깝게도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여서 수련회를 포기하였던 청년들은 대부분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극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문 속의 요셉 자손들과 같이 불평하고 싶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싶고 교회에도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척하라.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그 불평의 길이 아니라, 그 불만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물질이 많은 곳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길, 정직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구별된 삶의 길로 걸어가라라고,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결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간증만 했지만 사실 수십 가지의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체험을 했습니다. 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돈과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 다른 세계관,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그 거룩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범함을 뛰어넘어 정말 명품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인생으로 저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남들은 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함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